잠언 11장입니다. 본장은 10장에서 이어지는 솔로몬 잠언 제2부의 연속으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 성격을 규정하는 전장과 달리 일반적인 삶, 특히 대인관계 등에서 실천해야 할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본서 기자는 지혜의 영역을 전반적인 부분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지혜가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생활 태도가 대칭적 구조로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고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부정과 비리, 기만과 술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악한 행위를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불의를 거절하고 정직을 고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의인과 악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1절에서 2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상적인 삶의 정황 속에 살아가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과 이에 뒤따르는 형통한 삶의 여부를 대조시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가지 삶의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하기 때문에 본문은 내용별로 묶어 소개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1절과 4절을 보면 개인의 이익과 손해가 대립되는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는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첫째로는 악인을 속이는 저울은 의인들의 정확한 추를 사용하고 당시 부도덕한 상인들은 이익을 높이기 위해 상품의 무게를 달 때 두 종류의 추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곧 물건을 팔 때는 물건 양이 적어지도록 가벼운 추를 사용했고 살 때는 많이 얻으려고 무거운 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은 평소에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노의 날에는 전적으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움은 심판을 면하게 하여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인과 의인의 대인관계를 대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그 입의 거짓말로 이웃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그가 쌓아둔 지식으로 악인의 방해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총발은 5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의인과 악인들이 구원과 멸망이라는 궁극적인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들의 자신의 책임이며 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연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욕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는 흠없는 자는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되지만 악인은 그의 비뚤어진 양심 때문에 기준을 잃어버려 비틀거리며 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올바른 삶의 또 다른 유익은 근심이나 죽음에서의 구원과 탈출이지만 배신자들은 악한 욕망조차 그를 근심에 빠지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지혜와 악인의 지혜의 결과는 특히 여기에서는 공동체 관계, 즉 이웃과 성읍, 국가를 위한 충고, 보존과 연관해서 의인과 악인의 지혜가 결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단지 사고 또는 의식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전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야 하며 또한 필연적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밝히기 위함인데요. 악인의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을 가져오며 의로운 삶은 한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성읍의 백성들은 정직한 사람들이 그 성읍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훔치고 속이는 악인은 죽을 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성읍이 평안해지며 악한 자의 말이 성읍을 경계적 도덕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의 자세가 나와 있는데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자세를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대조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인간의 여러 가지 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는 그 얻는 삭조차 허무하지만 의로운 삶을 살아 의를 뿌린 자는 유익하고 지속적인 상을 거두어 드린다고 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여호와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는데 마음이 비틀어진 악인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게 되지만 흠없는 길을 걸어가는 의인은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받을 보응에 대해서 24절에서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개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혜로 보응을 받는데 이러한 응과 응보의 관점에서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보편적인 질서를 보존하시는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에게 값없이 나누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부유하게 되지만 역설적으로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곡식을 움켜쥐고 팔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원망을 받고 저주를 받지만 곡식을 팔아내어주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보응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5가지 잠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장은 공동체의 성숙한 발전이 각 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에 달려 있으며 의인은 지혜를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의인과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